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훈련한 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44장입니다. 나
찬양합니다.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합니다. 251장입니다. 어린 양 모양
26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완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중에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전에 제물처럼 흠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셔서 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며 저희들은 한없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드리겠습니다. 먼 곳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시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개인적인 사정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함이 안정한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능력과 근동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승리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온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귀한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녀들이 힘통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을 만드시고 권능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사오니 그 삶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큰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사 파업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난을 겪고 죽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자를 위하여 염려하는 의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못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죄를 대속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대속했다, 죄를 처리해 주셨다, 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한 가지 공통된 심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원리, 심판의 원리. 동상동의와 복수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잇몸에는 잇몸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의 생명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85억이죠. 85억의 생명을 속하려고 하면 85억을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만 살아나겠죠. 그럼 85억의 죄 없는, 85억의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 대속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43인치짜리 LCD TV를 깨뜨렸습니다. 한 50만 원, 60만 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뭐 놀래갖고 쫓아와서 돈을 100만 원 내밀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터집을 잡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잖아요. 너무 고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으로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됐다. 칭의, 어렵다고 칭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일수록요. 가치를 논하기 어렵죠. 예. 저는 뭐 막론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나리자의 그림은요. 가치를 논할 수 없답니다. 영국과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프랑스와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영국의 가치보다 프랑스의 가치보다 모나리자 그림 한 점의 가치가 높다. 이런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산이라고 미술가가 있는데 병산이 만나보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잘 그려요. 천재입니다. 근데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무데나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어떤 빈민의 집에 뱅상이 그림을 그려버리면요, 그 그림이 그려진 가옥이 몇십억짜리가 돼버려요. 다 무너져가는 집들. 고향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지옥의 신분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게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정하십니다. 죄인이라고 정해버리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짊어지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매맞아 죽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값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값을 요한다면 무지개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의 값을 정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도 재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단 전부 다 하나 빠짐없이 100%다 개토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폐쇄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거기 들어가는 자 중에 아주 우수한 자들이 14만 4천에 카운트되고 그들이 천상천국이에요. 나머지는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자기를 개처럼 지어갖고 인생을 살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지상천국에 살려 합니다. 이 말이 주의예요. 도대체 지식인들이 그 교리에 왜 빠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미혹의 연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성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이론과 논리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요, 원고는 초고는 문선명이었었지만 그 원리 강론을 체계화하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물론 돈을 주니까 하기도 했겠습니다. 그 온갖 더러운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양심을 팔아갖고 했겠습니까? 양심을 판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뭡니까? 미혹의 연이 역사하는 겁니다. 진짜 문선명이 아버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부 대가를 다 입고 있어요. 새마을 전도관의 부인이에요. 자기는 천국 열차를 하나님께로서 받았는데 이 열차에 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100만 원 내야 되고, 그때가 1970년도였어요. 7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초반 중반 그 정도. 큰 돈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연희동에 이태리식 미니 2층이 유행했는데 부자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부 관료들도 살고요,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그 연희동 미니 2층, 이태리식 미니 2층에 살았어요. 이게 그 당시 돈으로 1억이 호가했습니다. 정원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바쳤어요. 야, 이제 천국 티켓을 땄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이 천국 가는데 전부 비용을 요구해요. 그런 이단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저 여러분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어둡잖아요. 뭐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윤리성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소망은 빛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방황하지요. 혼란스럽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대상이죠. 불신자들 다 지옥에 갑니다. 어느 한 사람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돌을 닦았다고 그래요. 중의제 했다고 그래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유교에서는요, 돈이 봉대산과 봉장산이 있다고 그러죠. 또 영주산 세 산이 있습니다. 이 신선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 신선은 누구냐? 육의 돌을 깊이 닦아가지고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좀 신선이 있습니까? 그럼 도리에 가면은 복례산, 영주산이 있습니까? 신선들이 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상의 세계죠. 허상의 세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중국은요. 양자강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양자강 바로지 하늘에 닿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위에는 먹으면 영생하는 무화과, 복숭아밭이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무릉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릉도원이 있느냐? 무릉도원이 있으면 모택동이 중국이었습니다. 그 중국 이제 고위 정치인들은요, 모택동도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그래요. 그 자신을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피를 준비해 놓습니다. 이 심지어요, 장기까지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넣는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요. 모택동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의 간도 이식을 했죠. 결국 죽습니다. 다른 지도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노아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전부 다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런 엄연한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한 아내로 만족하잖아요. 한 번은 그 토크쇼를 보는데요. 토크쇼를 가끔 봅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튀어나오니까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너희들 결혼을 몇 번 하고 싶으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쑥 튀어나온 주제 같아요. 이혼하면 재혼한다 그러지 않느냐? 재혼 3혼, 4혼, 5혼, 6혼 막 할 수 있는데 몇 번 하고 싶느냐? 혹시 6혼, 7혼 하고 싶지 않느냐? 그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노아는 그런 시대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노아는요, 한 아내로서 만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크면은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 심판의 복음을 외칩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이 미친 영감쟁이냐 그러면서.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과 부정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점령당한 이후로 40년간, 20년간 식민지 생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사일을 보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뇌물도 받지 않았고 정직성을 지켰다. 누구든지 내가 뇌물을 받았거나 탈취하는 것을 보았거나 그런 말을 듣기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내가 다 보상하겠다. 이상하잖아요. 자신 있게 말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세의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얻으라고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갈을 얻기도 하고 그 하갈 때문에 일어나는 쇼가 얼마나 큽니까? 그가 낳았던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요. 근데 백세의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심판의 눈을 빼들어요.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시대에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복하고 초월의 지평에 서 있었던 겁니다. 뭐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좀 보세요. 아주 친한 친구가 돈 100만 원 주면서 나하고 토종비를 보러 가자. 너도 한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길 바랍니다. 친구가 나 봉헌상 하는데 너 대웅진한테 전화 한번 해라. 내가 100만 원 줄게. 짓궂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자기가 영화 보러 가는데 3번만 보러 가주면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신중하게 기도해요. 쪼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결정해라. 제가 심각하게 기도하더라고요. 3일 동안 교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래요. 저를 영화 보러 3번을 주일날 나가주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놈이 진실할 리가 없습니다. 그 말 안 믿습니다. 주일날 영어를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아 그러냐? 내가 보러 가줄 테니까 너는 꼭 교회 나와라. 응? 한 번만 나오고 말면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 타협은 안 됩니다. 믿음이 시험을 다녀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해롭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알았을 경우에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염려가 안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울기도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생활을 열어놓고 보면 불신자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체의 옆에 빠져들고 허우적거리고 천박한 행동을 하고 또 미련한 행동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몸부림치고 또 욕설도 붙고 사회 솔직해야죠. 화나는데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화나는데 욕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안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잖아요. 미안합니다.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향하여 그래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 큰 욕이지요. 욕도 그런 욕이 없죠. 저주지요. 하나님께 대한 대항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야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이때 삶의 현장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그냥 뭐 권투 선수에게 한 대 맞은 것처럼 1라운드도 안 돼가지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또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체면하시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그래 갖고도 뭐냐 나오니까요. 내가 은혜를 더 줘야 되겠다.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힘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나가지 마라. 교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명히 환호성도 있고 격정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노아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인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산기도도 가보고 큐티도 해보고 원서집도 가보지만 그게 단발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변화까지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발로 끝나는 거죠. 산기도를 가다가 좀 가다가 말아버리죠. 큐티도 좀 하다가 말아버리죠. 또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서집도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 변화까지 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기도를 하고 큐티에 참석하고 원사집회에 참석하는 게 소용없느냐? 소용이 있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해야 되고. 근데 무용지물이 되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표제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한다. 사무엘이나 바울처럼 충만하며 사는 삶을 산다. 이것만을 바라보기 쉬워요. 기도의 성도 받아야 된다. 죄를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개념화하고 이걸 표면화하고 이걸 절대적으로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뭔 문제입니까? 성화의 문제예요. 그렇게지는 문제. 그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건 전부 다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칭의의 문제, 칭의 받았다는 문제, 칭의의 문제, 의로워지는 문제, 깨끗해지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때문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요,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동부, 동남부 쪽의 집들을 보면요, 목재주택이 많답니다. 일본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은데 목재주택 지어놓으면 더 잘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목재주택을 잘 지어놓으면 어지간한 지진의 흔들림을 흡수를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요, 지진을 반영하는 지진 대비 빌딩을, 콘크리트 빌딩을 짓기 전에는 다 부러져요. 좀 흔들리고 나면 콘크리트 다 부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나무로 만든 집은요, 그래도 남아있다. 그래서 일본 집들이 춥답니다. 나무죠. 그리고 동부 해안도 마찬가지죠. 동남부 해안도요. 허리케인이 올라와가지고 토네이도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 휩쓸어가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무로 모아가지고 불살라고 그러면 되는데 콘크리트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콘크리트보다 건축하는 집도 덜 들어가고. 더구나 그 미국은 짓는 나라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가전제품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의 가전제품의 사진을 다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가전제품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내면은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90%에서 100%까지 다 준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든든한 기초를 갖는 겁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지어놓은 집들이 나무로 됐든 콘크리트로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한번 허리케인이 불어쳐 오면요, 그리고 토네이도가 불어쳐 오면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초가 든든하면요, 그 위에 있는 집도 든든하죠. 근데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기초가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초가요. 그걸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믿고 의로워졌다는 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은 선생 목사님은요, 그 생애에 있어서 1738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앙의 획을 긋는 사건이 1738년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어요. 똑똑했기 때문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옥스퍼드 영국 목사님입니다. 옥스퍼드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설교를 하고, 미국 조지아주까지 건너가서 그때 조지아주에 미개인 인디언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 그 부분 인디언들을 전부 모아 넣었어요. 근데 조지아주가 좀 그렇게 그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개인들에게, 원주민들이잖아요. 그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설교하려고 일부러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738년에 허구라는 것이더라고요.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지. 막 배가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리고, 그리고 선장이 무거운 물건을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무거운 화물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니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군데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와요. 찰스에서 내가 충격을 받아요. 가봤더니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좀 신비주의자들이긴 하지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가서 봤어요. 너무 평안한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자신은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후임자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교회로 보내고 말이죠. 정보도 보낼 수 없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풍랑이 찾아들고 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바로 그 모라비안 형제들을 지도하고 있던 그 지도자와 만나는 이런 피터 베올러입니다. 피터 베올러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영국의 목사다. 나 이름 찰스에서 벌써부터 유명세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국 사람들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물어요. 내가 놀랐다 오늘. 이렇게 배가 뒤집히듯이 풍랑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요동이 없는 잔잔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피터 베올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철퇴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죠. 깜짝 놀라고. 아니, 예수를 믿는데요. 그럼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고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흥미졌습니다. 내가 아는 건 지식이었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체험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때 고백합니다. 피터 베올러 앞에서요. 그러고 나서 감리교 중생의 복음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11조하고 산기도하고 힘써서 부르짖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요, 쌓아놓은 물질도 건강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권사님들이 앞에 가는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가지고 가방 가득히, 그 돈도 많이 찾았겠죠. 그 가방을 넣어가지고 오다가 이 노인이니까 가방 잡고 다니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돈이 500만 원짜리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한 덩어리가 500만 원 아니에요. 그 떨어진 걸 권사님들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세상에 그걸 가져갑니까? 가져가 다 붙잡혔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권사님에서 밝혀졌고. 그 당신들께 안 돼 왜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TV에도 나오고 온갖 창피를 다 떨었던 얘기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구원받은 게 맞는가? 신분의 변화가 온 것에 대한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불신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불신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자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불신자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신자는 회개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의 길을 주셔요. 누굴 쑥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불신자는요, 성령님의 감동을 불신자에게도 주시느냐?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보세요. 비침을 얻었죠. 하늘의 연사를 맛봤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죠. 그리고 타락했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고.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부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잘 들으세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더라. 여기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가가지고 말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은요, 나의 종, 불신자한테도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에서 끝나는 거죠. 인격의 변화까지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감동을 가지는 것과 인격의 변화까지 가는 것과 달라요. 연애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과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막 알콩달콩한 연애 감정에 이끌려갖고 데이트를 하다가 현실을 봐버려요.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어가지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죠. 공같이 키면 현실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 시집가고 나서 막 몇 년 지난 다음에 현실이 보이니까 그때 늦어버렸잖아요. 늦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저는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50%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요. 둘이 잠자는데 하나만요. 둘이 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만요. 딱 50%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을 거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사고 소외된 건 아닐까? 미안합니다만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 제가 버림받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면요. 마귀의 손길에 붙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귀의 손길에 붙들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의 종으로 충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겠죠. 그러므로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사악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근본적 도리보다는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 좀 잘 되고자 하는 열망, 건강하고자 하는 열망, 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뭐 이런 꿈을 꾸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막 이 결심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그 정욕과 욕심에 휘둘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정근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른 게 시시해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 문제가 흔들어 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질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여라. 남자고 여자고 양이고 소고 다 죽여라. 근데 안 죽였어요. 살찐 거 감당하는 거 다 살려놨습니다. 아가 왕조차도 안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벌을 선고하고, 그리고 아각을 죽입니다. 다른 표는 죽지어도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무기를 해요. 문제잖아. 지금 제가 세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경우죠.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쌓아놔도 소용없습니다. 와와 아파트 무너질 거 보십시오. 그때 무슨 유행어가 떠돌았습니까? 우르르 하면 와와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 알아야지. 삼풍백화점 붕괴됐죠. 성수기에 칼로 건 뜻이 끊어졌죠. 앞으로는 이제 뭐 지진 대비 건물 우리도 지어야 돼요.
이것처럼. 지진 대비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진에서 견뎌냅니다. 아주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아니에요. 10도 이상만 아니면 견뎌내더라고 일본을 보니까. 그래 지진 대비 건물이 아니면 배경 다 무너집니다. 이런 혼란은 21세기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가 부딪혀서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타락시켜 놓습니다. 그들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지성에서 나와요. 지성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그 시대를 타락시키는 사람, 타락시키는 요소가 되어지고 그 지식을 붙들고 있는 지식인들이 지금 한 시대를 타락시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셔야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전설의 원이 나오는 것처럼 머리 풀고 입에 칼목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파고 들어와서 아주 엉뚱한 일에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어요. 결국 날마다 실패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시원하지 않다고 악을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누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가서 넌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기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야. 그럼 너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기도 안 하는 누구도 생각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아무리 집사 잘 되는 거 같아요. 지적을 받으면 겸손히 받아야 되겠죠. 그게 싫어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시험에 단연히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가르침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세상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고치고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이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45.19 풀고서 다 뛰었어요. 근데 약물을 먹고 뛰었어요. 금메달을 땄더라도 오늘 빼앗기는 겁니다. 열심히 권투해서 챔피언을 먹었는데 약물 조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벨트 뺏기는 겁니다. 챔피언 벨트요. 아무리 1등을 했지만 끝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아무리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막 온갖 말을 다 하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말은요. 현재 불쌍합니다. 미완료 과거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때도 내가 몰랐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건 가짜였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에 막 열광하던 그 분위기에 편성된 사람들. 그런데 가짜들에게서도 기적이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무당은 병 안 고칩니까? 무당은 병 고쳐. 저 형님이 천국 가셨는데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통합적 목사님이셨는데 그 치악산에 기도하러 가끔 가셨어요. 그 기도원을 안 가고 배낭산 이루어졌는데 치악산에 이렇게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그 절벽 밑에 이제 절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절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제 새벽 예불 하느라고 땡그랑 종을 치니까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중들은 새벽에 뭐 하나 싶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중 하나가 대웅전에서 연불을 외는데 가까이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름이었는데 막 민대머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불을 외우는데 방을 야 중도 방을 하네. 이런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죠. 앞으로 보십시오. 중들이 이단들이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2초석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일으키고 목발 가지고 온 사람이 일으키고 말입니다.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전부 가짜였죠. 일당 받고 쇼한 거였어요. 막 교회마다 차를 대전해가지고 말이다 성도들 싣고 가가지고 무슨 창피입니까? 가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 하나가 박기종이라고 그때 보험생활 가수였어요. 그런데 뭐 교회 불려가서 보험 강사, 보험생활 가서 돈을 별로 안 주니까 거기 간 겁니다. 한 번은 30만 원씩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한번 불고기 냉면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두세 번 가거나 그래 가지 왜 안 가냐? 그 일주일만 나오면 학교 걸겠다. 다 쇼라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집회 일찍 와가지고 전부 주의사항 듣고 열심을 실수 안 하도록 준비 받고 우리가 봉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요소에 앉는 거예요. 진짜 기적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께 혈육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확증해야 됩니다. 주여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을 제단의 핀 숯불로 찢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의로운 몸에서 나오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자고 야물게 하시고 통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어린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겨 충성하도록 제2의 인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선한 일을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주일 아침의 헌신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살고 날마다 믿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 앞에 생명 바쳐 헌신하며 말씀이 약속하는 성공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공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물의 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요절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 주중에 모이는 기도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빠지지 말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좀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또 선고 암송 계속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일단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TV에 보셨겠습니다만 낙하산으로 내어 보내는 구호품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5시간 되고 가져지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어 그런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4월달 총선 위해 갖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재명 씨가 원하는 건 민주당 승리가 아니에요. 민주당 승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정당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제로 그 지부당에서 통일진보당 출신 중에서 간첩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던 간첩들입니다. 그 세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정도가 그 한총련과 남총련 출신이거든요. 한총련과 남총련 출신은 100% 이적 단체입니다. 북한이 이롭게 하는 단체고 그 중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간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7명 정도가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아주 억셉니다. 말 잘하고. 그때 당을 휘어잡으면 대한민국 정말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대역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오시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차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대란이 적폐청산입니다. 대통령님께 또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극복해야 돼, 해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의료 행정, 의료 체계가 자리에 잡힙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뭐 TV를 보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들 중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의사로 그 연봉을 1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내려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좀 실력 있는 의사를 빼가기 위해서 10억을 주겠다고 해도 안 간다 그래요. 그 의사가 아니죠. 지금 화요일날 서울구치소 사형수 상담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그 사형수 상담했던 사람 중에 조금 어려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 대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 또 상담이 다치는 게 아니라 싶은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월 24일날 성찬식이 있고 고난주가 있고요. 그리고 성례 문답이 23일날 있고 24일날은 성례식 합니다. 세례 안 받은 집안의 아이들 다 세례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전사님은 세례 문답에서 준비했다가 이때 갈 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정하며 구원받은 자의 승리의 삶을 살며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 어저께는